우리는 저번에 시편 3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4편은 그 3편을 이어주는 문맥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동일한데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리적 위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환란 성도들, 참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책사였던 아이도벨이 반역했을 때 그들과 어떻게 타협하거나 해결책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도움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또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본 시에서 이젠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역한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편의 그 구성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고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읽어보면 느긴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가로치고 되어 있습니다. 느긴 옷이란 현악기를 이야기합니다. 줄이 있는 악기로 이 시를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장에게 주었다는 것은 악장은 모든 찬양을 드리는 그 총체적인 책임을 맡은 어떤 지휘자급을 얘기를 합니다.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참 기쁨과 평안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공경에 빠졌을 때는 그 공경으로부터 구해 주시거나 공경으로부터 건져 주셨다 이렇게 뒤에 말이 따라야 될 텐데 나를 넓혀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경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에게 좁혀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겠죠. 마음이 좁아지겠죠.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넓혀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러 번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땅으로 가다가 사울에게 쫓겨 가드로 도망했습니다. 그 가드 땅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면 그 도시에서도 다윗은 위험했겠죠.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 미갈이 떠나기도 했었고요. 이렇듯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또 고생, 또 올무를 통과해 왔던 게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과거의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시도록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긍휼에 의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간구는 없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이 공경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번에 닥친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주셔서 정말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인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불경건하고 또 어리석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을 납득시키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영광이 나오는데 다윗의 영광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곰과 사자에게서 구출했습니다. 또 골리앗에게서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도 구출해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일들인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왕을 대적한다면 그 모든 주님이 하신 일들도 멸시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멸시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일까지도 멸시하는 것이라고 반역자들에게 어느 때까지 그 반역 행위를 할 것인지를 꾸짖듯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너희는 헛된 것을 사랑하며 또 거짓말을 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의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을 버린 자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에는 셀라라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셀라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환난 때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의 문맥에 등장하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2절도 재림의 문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구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에 지옥에 갈, 정말 어떻게 보면 헛된 자가 될 것인데 그를 사랑할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유대인들을 미혹할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기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각별한 은혜, 또 특별한 보호,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특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교만히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보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에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을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따로 떼어내서 광야에서 부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셨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위치상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워진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셨다는 그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과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죄의 경고를 하고 또 그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고요한 밤에 자리에 누워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일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비방을 그치고 악한 계획도 끝내라고 지금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눕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침상에 누워서 만약에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꼭 누워서 할 필요는 없죠. 무릎 꿇고 앉아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이제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1장 27절에도 보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정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니까 악을 끊고 정말 주님께 의의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 또 의의 희생물을 받으시는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헌물을 드리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너희와 나와 그 사이에서 누가 선하고 악한 것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보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이방인들은 물론 그 배교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부양을 받는 유대인들은 배교한 유대인들을 또한 설득할 것이에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유대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표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양받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정말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로 배를 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표가 없었기 때문에 또 헐벗고 병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대환란 때에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생기는데, 어떠한 재앙이냐면 바로 자신들이 이마나 손에 받았던 표로 인해서 독한 헌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한 헌대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정말 향기를 대신할 겁니다. 그 대환란 때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금병 재앙이 있습니다. 천사가 병을 땅에 부으면 어떠한 재앙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첫째 천사가 이제 금병을 땅에 쏟으니까 악취가 나고 또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헌대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생겼던 그런 종기, 또 욥이 피부병이 걸렸었는데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종기도 이 헌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생기는 종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과 이 헌대는 밀접한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디서 치유를 받았나요? 요르단 강에서 몸을 씻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환란 때 배교한 유대인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의 증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헌대 투성이가 된 유대인들, 아마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성경에 이제 내비쳐 주는데, 그들은 요단 강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외침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에 나와서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을 것이에요. 물론 그 물침례를 주는 사람은 엘리야일 것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때 엘리야와 모세가 두 증인으로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헌대 투성이가 다 치유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엘리야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개인이 받는 어떠한 몸을 다 정결하게 하는 침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의식은 결국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하나의 모형입니다. 결국 대환란에서 침례가 등장하는데 죄를 상징하는 그 나병, 그것을 씻는 정결례 행위가 바로 침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침례의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올 엘리야의 모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중에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이것 또한 엘리야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나중에 짐승에게 목이 잘려 죽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5절에 보면 너희는 의의 희생물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회개한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주님께 의의 희생물들을 드릴 것이에요. 시편 51편 18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로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주님께 의의 희생물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 희생물은 어떤 구속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6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자신이 부를 때에 주께서 들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만함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선한 것을 보일 자가 누구냐, 또 공의로 심판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간절한 소망은 정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겠냐고. 하지만 주님은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선한 것인데 시편 51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시온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선을 누가 보일 것이냐고. 바로 주님인 것이에요. 또한 주님은 자신의 얼굴빛을 드신다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구절 보겠는데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주의 얼굴빛을 든다는 것은 그분의 재림을 말해주는데 환난 때에 정말 두려움과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마음이 평강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7절에 보면 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환난 때에 쫓김을 받았던 남은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시편 44편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 하셨음이니이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분은 앞으로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땅을 얻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오른손, 그분의 팔, 또한 주님의 얼굴빛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예.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대적자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에 풍성할 때보다 더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이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더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백성에게 있어서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 왕으로서 흐뭇했겠죠. 왕으로서 백성들이 풍족함에 이르렀을 때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보다 주님의 베푸시는 그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할 때 기쁨을 누리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히 눕고 잠자기도 하는 것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쫓기는 유대인들도 정말 평안히 눕고 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영 안에서 영적인 기쁨 또한 평안이 넘쳐야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죠. 정말 이러한 평안과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안전함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음 편히 잠을 청할 것이에요. 출애굽 때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었지만 서늘하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추웠지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함께 하셨듯이 대환란 때에도 유대인들을 안전하게 주님은 부양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4편을 살펴봤는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하는 고통과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임할 때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그 초월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영 안에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 패스의 여부에 따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또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제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시에서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그분의 도우심과 공급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